주님께서 그의 생애 최후를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누군고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범법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는 하나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세리와 창녀들과 범법자들과 같이 어울리며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는 배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적어도 자기들과 함께 해 주셔야 구색이 맞지 않는가? 왜 예수님 고상하신 분이 저런 사람들하고 노는가? 자기 편에 서주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길 잃은, 목자 잃은 양을 찾아 오심을 선언하시면서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소외되고 눌리고 짓밟혀서 피투성이가 된 죄인들의 영혼을 찾으시는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잃은 양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목자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 목장은 험준한 계곡과 삭막한 황무지가 많기 때문에 양들의 낙원은 아닙니다. 가끔씩 양들을 잃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자들의 책임이 더욱 크고 무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배경은 해가 지는, 석양이 지는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목자가 세고 있습니다. 분명히 100마리인데 아무리 세워도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99마리는 우리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세워도 한 마리가 부족한 겁니다. 이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양이 찾아질 때까지 먹을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목자의 내리 속에는 목자를 잃고 헤매고 있을 양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목자가 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념하고 있었을까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길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자기가 간 길도 못 돌아오는 게 양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스스로 제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양을 거친 광야에서 잃어버렸으니 목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합니다. 색깔을 통해서, 아니면 또 자신들이 갖춰져 있는 공격 무기나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들을 갖고 있지만, 양은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것도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어떤 것도 없는 게 양입니다. 어느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떨고 있을지 모르는 목자를 잃은 길 잃은 양을 생각하니까 다른 일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뭘 먹어야 좋은지, 독초인지 먹는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항상 목자가 양은 정말 푸른 풀밭으로,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이끌어 가서 거기 두어야 그걸 뜯어먹고 사는 게 양입니다. 낙타는 멀리서도 물을 발견하고, 독수리는 높은 공중에서도 먹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양은 굶어 죽어가도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지금 어디서 굶어서 비척거리고 있는 양을 생각할 때 목자의 마음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목자가 찾고 있는 이 양은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닌 자기의 양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목장들이 있고, 또 목장주가 다 양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용된 목자들은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을 이제 지키다가 목장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이 사꾼이고 고용된 목자였습니다. 이런 목자들은 이런 양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자기의 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애착과 집념이 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목자시고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무엇으로 양을 잃어버린 목자를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세요. 내가 돈 좀 많이 줄게. 또 하나 남으면 되지요. 여러분, 어떤 말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설득하고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꾼들 보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목자는 그렇게 남들에게 찾아보라고 맡겨두고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잃은 양 한 마리에 온 관심이 집중된 목자 이야기는 오늘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은 길러서 잡아먹기 위해서 털을 제공하는 상업적인 관계로 양을 키우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애정으로, 사랑으로 양을 기르며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그럼 양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 소리를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팔레스틴들과 계곡에는 가끔씩 목자 잃은 양들이 서성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을 때에 아무 양이나 하나 붙들어서 99을 100마리로 채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목자가 찾아 나선 것은 한 마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 마리를 채우려고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다른 양을 갖다 한 마리를 채워서 100마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잃어버린 그 양, 길을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 내 양을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 목자가 사랑했던 양이고, 그 양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양을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양이 다른 양에 비해서 좀 모자라고 허약한 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더 많이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 허약하고 좀 모자란 양이었기 때문에 더욱 목자가 그 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모습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한 영혼들에게 가지는 지대한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도매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산교회 성도들 이렇게 대하지 않고, 항상 구원도 1대1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하는 겁니다. 가족별로 묶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1대1 관계 속에 한 영혼에게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르다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많기 때문에 시몬아 그러면 딴 사람이 대답할까 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나 하나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빠진 한 영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게 어떤 사람이 그 길은 매우 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가 그 양을 찾는 일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로 잃은 양을 찾는 길을 막는다 해도 그 목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자가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양을 찾기 전에 그 양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목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창녀촌에 팔려갔는데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의 엄마가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딸을 찾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를 잃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종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파송된 종들만 믿을 수 없어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마침내 그분이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구하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부분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지기까지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루 이틀을 찾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1년, 2년 찾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계속 찾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아질 때까지.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루 이틀 찾다가 그만둡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녀를 잃고 어렸을 때 잃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면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그때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전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과 여기 목자가 자기 양을 찾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라고 할 때 한두 번 전도하고 안 된다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고자 하는 집념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래서 찾고 찾다가 결국 잃은 양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주님의 양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서 있는 이 길 잃은 목자 잃은 피투성이 된 죄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26년 동안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엄마의 심정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목자에게 발견된, 목자에게 찾아진 양의 상태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신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시에 피를 흘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 온통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기진맥진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짐승에게 물려서 상처난 상태일 수도 있고, 막 짐승이 뜯어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피투성이가 됐든 가시울타리가 있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든 간에 어떻든 먼저 그 양을 구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목자 대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고 방황하는 죄 속에 묻혀있는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런 영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노예살이로 이제 모든 힘이 빠진 정말 비척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든든히 하셨도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달림 속에 온갖 가시에 찔려서 우리의 영혼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양을 구원하신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짊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에게 찾아진 양은 너무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양이 목자의 어깨 위에서 오랜만에 안식을 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길 잃고 목자 잃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맹수때에 여기저기 물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길도 알지 못하여 구렁텅이에 빠지고 가시덩굴에 찔린 이 양, 생각해 보십시오. 꾀죄죄하고 볼품없고 왜소하고 양이라고도 볼 수 없는 털은 새카매지고, 이제 그 양을 목자가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치고 죄악 가운데 시달리던 영혼을 찾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꾀죄죄한 초라한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는 결코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꾀죄죄한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는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이제 또 2주 후에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비참하게 깡통차고 신발도 못 신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부둥켜 안은 아버지는 결코 비참한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실패했던, 낙심했던, 절망했던,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졌던 간에 어떤 상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은 결코
냄새난다, 저리 가라, 목욕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 꾀죄죄한 한 마리, 정말 남루한 비참한 양 한 마리를 목에 걸머지고 오는 목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오늘 자리에 안 나왔구만, 우리 박강호 형제의 간증을 우리가 2부 시간에 들었습니다. 베트남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베트남 그 여자가 이 딸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말도 없이.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의,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양육하는 양육비를 이제 정식이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타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이 베트남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서 그냥 간대요. 베트남으로 말도 않고 여기 국적을 따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양육권을 그렇게 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면 결국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부인도 부인이지만 이 딸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제가 그 집을 신방했을 때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가 그 손녀가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지만, 제가 놈 자식이 아니라 뭐 그렇게 뭐 다른 애들보다 뭐 잘생기고 뭐 이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예요. 그런데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딸을 잃어버리고 밤잠이 안 오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할머니도 그 손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집을 하나를 팔아가지고, 근데 베트남에 모자가 간 거예요.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베트남 호텔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그 잃어버린 딸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간증을 들었지만 쉽지 않은 찾음입니다. 정말 너무 막연한 찾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딸을 포기할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베트남에 날아간 그 할머니와 그 아버지의 집념, 열심, 찾아내야 한다고 하는, 찾아낼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들, 결국에는 그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아유 뭐 이런 딸을 찾으려고 그렇게 와서 한 달 동안씩 그렇게 애를 써,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할지 몰라도 그 아빠와 그 할머니는 천하를 얻고 돌아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뭐 집 한 채를 팔든 뭘 하든, 그동안의 고생이 아니에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목자의 손에서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깨에 맨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록 길을 잃었지만 반드시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낼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우리로 돌아오는 이 목자의 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엇을 얻었을 때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잃었던 딸을 찾고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의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넘 얘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거기에 내가 그 베들레헴에 가고 거기 예루살렘에 가고 그것이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이야기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교회를 1000개 진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여의도 광장에 이 땅의 모든 금덩어리를 싸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기뻐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정말 오랫동안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찾은 어떤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아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힘들었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힘들었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죠. 힘든 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순간에 그동안 그 양을 찾느라고 고생했던 모든 인들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결국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시던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채찍 맞으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힘들고 너무 어려웠지만 이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의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의 피투성이 된 그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목자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목자는 금방이라도 잃어버린 양이 달려올 것 같은,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는 대문도 걸어 잠그지 못하고, 왜?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올 것 같았어. 이 찾는 이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동서남북 헤매이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아멘. 옥동자를 낳은 여인은 그 아들 때문에 정말 10개월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아기를 낳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서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올 때 누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자 친구들이? 누가 기뻤겠어요? 네? 다른 목자들이? 양도 기뻤겠지요.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올 때 가장 신나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기뻤던 것은 바로 양을 잃었다가 찾은 그 목자였습니다. 성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 기쁨은 우리를 죄악에서 찾아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아니냐, 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 비참하게 먹지도 못해서 허리는 꾸부정되고 신발도 못 신고 그지옷을 입고 오는 그 아들, 어떻게 오든
어떤 모습으로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잃었던 아들을 찾게 되는 아버지의 기쁨은 할렐루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이렇게 기쁜지 아십니까? 왜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지 아십니까? 찾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서 피투성이가 된 양을 어깨에 업고 기뻐하는 것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참한 마지막 참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찾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죽겠지. 여러분, 주님이 죄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저렇게 죄 속에 파묻혀 살다가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참한 참상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주님은 막 우람한 교회를 때려짓고 120짜리 200평짜리 200평 200층짜리 빌딩에 올라가고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기를 창조한 조물주 창조주를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간에 돌아온 그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죄인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기립하고 먼저 간 성도들이 기립하여 축하해 박수를 보내는, 다 일어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축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미련한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목자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을 버리고 위험을 선택했습니다. 길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고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자유 대신에 방탕하고 자유 대신에 방황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생명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이 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양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순간까지 목자가 아직 양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내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잘못했든 네가 잘못했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양을 찾아질 때까지 찾는 분이 계시다 말입니다. 수렁에 빠진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시 울타리에 빠져서 피투성이가 된 양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고 가시덤비에 빠지고 낭떠러지의 끝에 가 있는 양에게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리고 온갖 유혹과 온갖 죄 속에 시달리고 곤고하고 비참해진 영혼, 내 힘으로 스스로 무엇을 해볼 수 없는 이러한 최후의 마지막 절망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여, 오늘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교회라고 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영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TV에서 저희 아버님이 피난 나오실 때에 우리 작은 누님을 잃어버려 갖고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를 조금 들었을 뿐, 저는 자식을 잃고 막 이렇게 찾으러 헤매고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시장 갔다가 잃어버린 엄마를 봤습니다. 그 엄마가 다니면서 이런 얘기 못 봤어요? 이런 얘기 못 봤어요? 신발을 신었는지 허리띠를 둘렀는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때 어떤 사람이 나 그 애 봤는데요? 어디서 봤어요? 거기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너무 그 어머니가 다급하고 미친 여자같이, 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가서 데리고 올까요? 그러면 좋죠. 어디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양을 찾으시는데, 예, 먼저 믿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혹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영혼 만난 적 있니?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 만난 적 있어? 왜 나 그거 아는데요? 찾아가 줄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잘하는데요, 제가 가볼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아버지가 그렇게 찾는, 목자가 그리 찾는 이런 양을 찾아온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양 하나. 여기 또 이런 양은 교회 바깥에 있는 양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양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늘 세상에 방황하고, 그저 교회 한번 나와주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이 헤매고 다니는, 그래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중심에는 또 맛있는 음식 준비되어 있지만 영혼은 파리해진, 하나님 보실 적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왔다 갔다 들랑달랑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냥 종교적 이해와 상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분들도 하나님에게는 잃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늘 장래에 대해서, 목자는 전적으로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때 그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양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방황하는 양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바깥의 영혼을 찾아내는, 그래서 목자이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양이라면 오늘 그 양 한 마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진정으로 안겨서 거기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